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한 엘리너 선교사님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분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너가 단순한 독감에 걸린 줄로만 알았는데 곧 그녀의 몸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독감 이상의 심각한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너는 5살 만으로 갓 5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으며 그때가 1951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소아마비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사들은 부모님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병원에서 7개월 동안 지냈으며 잠시 동안 인공호흡기 신세를 지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2가지 종류의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뇌간의 여러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구조형 소아마비였고 다른 하나는 척추를 따라 무작위로 운동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마비성 소아마비였습니다. 엘리너는 이 2가지 모두를 알았습니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구마비로 폐가 약해진 탓에 어머니는 그녀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단 한 단어만을 겨우 말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구조형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 중 생존한 경우는 겨우 10에서 20%에 불과하였습니다. 만약 생존하더라도 평생 불구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의사들이 부모님께 말했을 때 부모님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어린 딸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 반응은 제발 그녀가 살아남도록 이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간구마저도 그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온전한 맡김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너의 어머니는 부모님이 그 항복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몸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엘리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죽음이 온몸을 잠식하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느 어린 소녀들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웅이셨지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너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원했을 때 그녀는 몸을 받쳐주면 설 수 있었습니다. 무릎과 엉덩이에서 잠기는 완전한 다리 보조기를 착용하였는데 보조기는 갈비뼈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채 벽을 붙잡고 서 있어야 했으나 점차 목발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치료와 연습이 필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무렵 그녀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1학년일 때 5학년이었던 오빠는 학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녀를 안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처럼 신체적으로 경쟁하며 놀 수는 없었지만 학업적으로는 탁월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무엇을 시도하든지 결코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보조기와 목발을 짚고 개와 함께 아침부터 오후 중반까지 혼자 숲속에 나가곤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넘어질 수 있으니 안 돼,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녀를 제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이든 시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그것은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야라고 말한 적도 결코 없었습니다. 엘리너는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으로 집에 돌아올 때면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소를 잡아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성장하였습니다. 9살 때 엘리너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살 또는 1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몇몇 농가 가족들만 다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특별 강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실제로 중국인이셨고 영어를 매우 서툴게 하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오자 다리에 배가 나오고 대머리였으며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어를 매우 서툴게 말하였으며 중학생 정도의 아이라면 별로 주목하지 않을 만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와서 이 작은 교회에 모인 몇몇 농가 가족들에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하며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 중국 마을에서 영양실조로 인해 신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이 그들의 전체 문화 자체를 바꾸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는 실제로 초청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여기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느끼는 사람은 교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몇 안 되는 농가 가족들에게 왜 그런 초청을 했는지 사실 농부들은 선교사가 할 수 없었기에 알 수 없었으나 엘리너는 그때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이 작은 교회에 알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한 다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기에 앞자리 의자 앞에 있던 목발을 끄집어내고 그 작은 교회 통로를 따라 짧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당황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 이런, 이 불쌍한 소녀는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어. 그녀는 절대 선교사가 될 수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몇 년 전 선교지에서 돌아와야 했던 직후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만 살아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천국에 가 있었기에 그녀는 이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90세 된 그 남자는 나중에 그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눈빛에서 본 것이 완전히 맞았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강사에게 가서 그의 초청에 응답한 유일한 엘리너가 절대 할 수 없는 불쌍한 불구 소녀라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나머지 이야기도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너가 네, 물론이죠라고 간청하자 그 당시 선교사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분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엘리너는 그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한 선교회에 예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그녀가 더 훈련받기를 원하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집중적인 성경대학 과정을 마치자 그녀는 공부에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으시면 저는 움직일 기력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에서 답장이 왔는데 우리 경험상 당신보다 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해외 선교지에서 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북미 내의 어딘가를 찾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미에도 필요가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곳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벽에 부딪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 대학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시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세 곳의 다른 선교회에 편지를 썼고 세 곳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를 현재 월드팀인 RBMU로 인도하셨습니다. 후보생 학교가 끝날 무렵 이사회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존경받는 이사회 멤버들이 둘러앉은 원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던진 질문 중 하나는 신체적 제약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이 험난한 선교지 중 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잠시 동안은 크게 낙심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저를 받아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 멤버들은 만장일치로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함께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때 엘리너는 주님께서 자신을 페루로 원하시는지 이리안자야로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 동안 그녀는 이리안자야가 주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사회는 모두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그녀의 파송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확증이었습니다. 엘리너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어느 곳에 배치되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부족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하는 인도네시아어 학습을 6개월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코르도바 센터에 있었는데 현장 지도부는 사람들이 오면 앉아서 그들의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필요가 있는 곳을 알아보고 주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두시려는지 분별하기 시작하십시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역사가 정말로 필요한 두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곳은 남쪽 해안이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섬 전체에서 가장 작은 부족이었는데 평균 신장이 피그미족으로 분류되기에는 4분의 1인치 정도만 더 큰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너와 키가 비슷했고 그녀의 체격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기에 그것도 나름 재미있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녀를 등에 지고 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한 번은 그들이 오, 맞아, 당신과 우리는 겉은 작지만 속은 크다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몇 달 동안 그들의 문법을 분석하고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법을 파악하려 할 때 어느 날 그녀는 활주로 끝까지 걸어가서 협곡을 내려다보며 앉았습니다. 몇몇 어린 소년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소아마비에 걸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일지도 모른다 또는 할 것이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너무 아파서 의사들이 소맥도 블루 라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녀는 죽을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so much 도프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 어미가 다르군. 그녀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그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며 그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문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어린 소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였는지요. 엘리너가 처음 왔을 때 이곳에는 간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소개하는 소규모 수업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온갖 종류의 일을 하였고 몇몇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사용할 그림책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그들이 엘리너 일행에게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감정이 항상 표면에 드러나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매우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괜찮아요. 당신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같은 땅의 사람들과 같아요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너 일행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시점에서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로 막 부상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그들 중 일부는 겨우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일부는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브루스가 이곳에 있을 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브루스와 주디가 떠난 후 오렌이 왔을 때 그는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너가 1718년 전에 이곳을 떠날 무렵 교회 지도자들이 막 부상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로 예시하며 그들 부족에게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으며 그들이 지닌 영적 통찰력의 깊이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결국 마지막 임기가 된 기간을 위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람들이 엘리너 엘러노 대신 거의 예외 없이 키메올 혹은 줄여서 키메올리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키메올 부족 언어로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나쁜 다리 여자 또는 줄여서 나쁜 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투에게 물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잔치에서 듣지 못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발표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왜냐하면 당신의 나쁜 다리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쁜 다리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곡에도 그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 가족 공동체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나쁜 다리와 함께 이곳으로 데려오셨고 당신의 나쁜 다리와 함께 여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너는 자신의 나쁜 다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멋진 이름이군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불안해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당황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느낌일지 몰랐지만
이곳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서구식 건물이 늘어났고 옷을 입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더 이상 상주하는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강하게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며 그들의 언어는 매우 복잡하지만 다채롭고 훌륭합니다. 엘리너는 이 모든 것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의 일부는 그 상실감에 대한 슬픔이며, 또한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일 수도 있다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나는 벌레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더 심오한 이유들 때문에 당신이 했던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길 때 사용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나쁜 다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키메올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생활 방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곳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나쁜 다리는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형성하신 방식은 좋습니다. 선합니다. 당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삶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주위에 세우신 틀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약함은 우리에게는 약점이지만 그것을 뒤집으면 그분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그분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며 세상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저 능선 바로 너머에 스게템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짐꾼과 함께 능선 바로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짐꾼은 어머니, 계속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달려 내려가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너는 재미있겠는데 그러지라고 생각하고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고 그들이 산비탈의 길을 따라 곤두박질 치듯 내려갈 때 그들의 발은 마치 이따금 중력을 깨는데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11분 만에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11분 만에 1000피트 약 300m를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